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 위주로 담담하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감정이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십자가의 그런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지 얼마나 아팠을까 동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신학적인 의미는 밝히지만은 또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신포도주를 마신 게 뭐냐 이런 것들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인간도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족을 전혀 붙이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옷을 나누었다. 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다. 못 박혔다. 너무 담담한, 너무 엄청난 사건, 너무 담담하게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고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통찰력과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어 줄을 달아놔버리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아무리 잘 달아놔도 아무리 해석을 잘해놔도 이 십자가 사건 하나하나는 어느 누구도 그 깊이와 넓이와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드라마 쓰듯이 합니다. 십자가를 지금 사회에 두고 막 배역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저마다 한마디씩 하기도 하고 또 빌라도는 머리에 제패를 붙이기도 하고 왜 제패를 붙이느냐 또 유대인들은 또 항의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온갖 조롱하기도 하고 온갖 의사와 행동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인간들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제된 본성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막 가슴을 찢으면서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담담하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막 실패자로 찍고 낙인을 찍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분을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 했지만은 부인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죄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리 자기 속에서는 압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고통에서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조롱과 저주와 탐욕과 흠담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도 않고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끌고 와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 녹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너무 지치셔서 사형수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재판당하고 구인들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냥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토하듯이 기도를 하시고 영혼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너무 탈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태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형태의 그 킬로그램 그런 그 무게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져야 될 죄의 짐이 있었었고, 제가 주는 그 형벌의 무시무시한 짐이 있었었고, 그 아버지의 그 진노의 짐 때문에 훨씬 더 엄청난 무게감을 그분은 느끼고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리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피정복민들에게 오리까지는 짐을 지게 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노동이었습니다. 일반 짐도 아니고 제일 인간들이 혐오하는 사형수의 그 틀을 자기 자신이 대신 지고 가는 것은 지방망신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재수 없는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 덩치가 너무 떡 벌어지고 힘있게나 쓸 것 같아서 아마 로마의 군병들이 시켰지만은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원치 않은 일이었고 억지로 감당을 했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자기가 최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도 마음도 없는데 붙들려서 예수 믿는 몸에 왔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없는데 미션 스쿨에 와서 그 참석을 해야 졸업이 되니까 억지로 잠이 오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아무리 누워 있어도 귀에 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장님이 회사에서 그냥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한두 번 빠질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드리다가 또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내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또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억지로 왔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재수없다. 정말 억울하다. 정말 지겹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냥 영어 단어나 하나 외울 텐데 친구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지내놓고 보면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인도했구나. 두고두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던 그 감당할 수 없었는데 정말 싫었는데 그렇게 반항하고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평생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제일 가까이서 그는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자식들에게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냐? 최고의 인생의 짐을 졌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루포는 자식인데 신약교회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부인 이름까지 로마서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를 한번 딱 지고 가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고 가정 전체가 구원되게 되었고 참 초대교회를 섬기 아주 유명한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놀라운 진설을 체험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예배당 문을 여는 귀찮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없이 그 전날 술을 먹어도 상관없고 늦게 자도 텔레비를 늦게 봐도 상관없고 무조건 자기가 문을 열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또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제일 복된 순간이 무엇이냐? 그냥 날마다 새벽마다 그냥 싫지만은 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원치 않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시부모를 모셔야 될 때도 있고
또 십자가 자기 자녀의 그런 아픔을 안고 걸어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참 나만 고생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모셔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잘 모셔도 절대로 좋은 소리 더 듣지 못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싹 끊어가고 영광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한마디 하면 가슴에 못이 박히고 그런다고 해서 또 부인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러면서 속이 썩고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그냥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비밀을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너무 약해서 늘 손해만 보고 막 당하기만 하고 인생에 대해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뻔한데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강해지는 세상에 없는 복음의 진수를 체득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사야서 53장 참 1절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무 여리고 여린 연한 순을 통해서 그 마른 땅에 나온 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참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이거는 바짝 마른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냥 모든 그 식물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바싹 마른 것입니다. 연한 줄기는 그냥 손만 떼면 그냥 절대로 튼튼하게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영혼을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참 이게 복음의 역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강해지려고 했고 그렇게 내가 참 이렇게 어느 사람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것은 비밀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약하게 하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내가 신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당장 기분은 좋고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보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인생의 깊이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를 뒤따라가게 될 때 참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때 뭘 느낍니다.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이론적이 아닙니다. 우리 왜 십자가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왜 모릅니까? 근데 문제는 내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인격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내신 그 거친 숨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미 한계 속에서 고뇌에 찬 그 울부짖는 그 음성을 우리 귀를 통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쓰러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괴로워했던 연약함 속에서도 정말 품위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그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부인해야 한다면은 이것은 복음의 진수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 그런 의미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또 부인하고 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주님께 매달려서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말은 못하고 그냥 말은 못하고 내뱉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속을 썩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통과해보자, 한번 그걸 한번 가보자, 돌파해보자, 그런 다짐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이 기간을 아마 최고로 잘 보이는 그런 영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최고로 부욕케 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로 그 사람에게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통이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달리신 곳은 골고다고 뜻은 해골입니다. 라틴어로는 이제 갈보리. 이 해골이라 한 이유는 그곳에 모인 그 골고다 언덕이 해골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형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해골들이 막 절비했을 수도 있다는 설도 있고, 아담이 이곳에 묻혀서 발굴되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전설도 있는 곳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죽음의 곳에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생은 해골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희생과 피 흘리심이 하늘의 생명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6.25 때 참전을 했습니다. 유엔군들이 참전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을 보니까 산들이 참 이뻐요. 이쁜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드 보들리 민둥산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메아리가 살개시리 나무를 심자, 막 그런 노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대포를 쏘죠, 비행기 폭격을 하죠, 서로 싸우죠, 불질러 버리죠. 또 우리나라 연료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전부 다 나무로 떼죠. 이렇게 하니까 산이 그냥 완전히 민둥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을 때 놀라운 생명이 이 강상 전체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부유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엔군들이 다시 한 번씩 우리나라에 50년, 70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피 흘리면서 싸운 이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희생하고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곳에는 결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바치게 될 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해골 같은 영혼들이 다시 소생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혼이 해골입니다. 바싹 말라있어.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그들을 소생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대신 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 줘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피를 뿌릴 때 그곳에 하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사용된 마취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십자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좀 고통이 좀 이렇게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 정신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죄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있는 그대로 그분은 마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지옥의 고통을 이분께서는 직접 맛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통을 통해서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용서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은 없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원지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느끼는 고통은 그것은 남다른 것입니다. 다른 애가 느끼는 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한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달래고 때리고 끊임없이 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지만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생활 많이 해도 인간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품 안에 있었던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인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은 끝까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되면 지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못 되면 그냥 부모 책임이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를 때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요 이렇쿵 저렇쿵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하고 한번 고생해 보면 절대로 말 못합니다. 입이 쑥 들어갑니다. 그냥 기도만 해줍니다. 기도만 해주고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합니다. 내 자식은 안 그랬더니 그게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하는 분이 있고 교회가 평안한 것은 누군가 말없이 자기 자리를 고통 중에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인간의 제약과 탐욕 때문에 누군가 그 고통을 반드시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분은 십자가 고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재성과 불신앙에 대한 깊은 고통의 깊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너무 쉽게 해소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서울에서 꽤 큰 강남에 있는 그 교회를 담임하다가 거기서 이제 맞지가 않아서 나오게 3년 반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는데 그냥 나왔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장기가 그냥 망가지게 되었고 1년 이상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말로는 자살 충동을 한두 번 느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인생의 극한 지점까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목회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진실로 알고 그냥 다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잔이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서 참 부흥케 한 그 미끄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생의 비밀들, 자기 자신의 한계들, 말씀의 능력들, 인생의 연약함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을 그분 설교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겪어봐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역죄인에게 주는 끔찍한 사형 방식입니다. 나무에 달리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모함이 있었었고, 유대인들의 참 드러내놓는 조롱이 있었었고, 빌라도의 그런 타협이 있었었고, 로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퍼부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주림과 목마름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육의 아픔과 외로움을 그분은 몸소 다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너무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아픔, 이별의 고통, 유기의 그런 강도를 너무너무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는 아버지라 소리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니까 버리셨으니까 아버지라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같으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았던 것들, 우리의 아픔들, 이것들이 전부 다 이분에게 다 가져가게 되었고 우리가 그 분리의 고통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중에서 모든 분리와 아픔과 유기의 고통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이 설명이 되고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속옷을 가져가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나체로 달리셔서 온갖 창피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인데 정오 아닙니까? 정오. 태양빛이 쫙 내리치는데 완전히 나체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만 나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다 가집니다. 혁대도 가지고 다 가져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다 퍼부으심으로 죄로 문드러진 우리 인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만천하 앞에서 벌거벗겨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다른 것을 막 치장을 하고 있고 명예로 치장을 하고 있고 뭐 세상적인 것을 막 치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지만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말 못하는 고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숨기면서 살아가면, 왜냐하면 그걸 내놓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걸 내놔버리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온갖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안에 품고 있으면은 우리 영혼을 곪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차마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과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 버림받은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대낮에 어느 것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벌거벗겨 젖어서 창피를 당하시고 그냥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건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운데, 그 나신으로 내가 달려가지고 내가 온갖 족 다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끄러움 다 당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부 다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식 없이 정죄나 굴욕 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와 상처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씩 이 말씀 갖고 은혜 받는 사람들요, 정말 강간당했다든지 너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탁 들으면 눈물 다 흘립니다. 여기까지도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말 못할 어떤 이런 부끄러운 과거까지 주님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주님은 이미 그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 제패를 쓴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며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라는 것을 딱 알았습니다. 정치가는요,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다 다 압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함과 압력으로 정치 파워게임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이 사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냥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좀 억울해요, 빌라도는. 왜냐하면은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가 내어주고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이 사람. 아무리 정치가 나도 진리 앞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끝까지 버티고 순교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자기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그냥 타협의 제물로 희생양으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빌라도 때문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제패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걸어두었습니다. 그 당시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전 세계 언어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목을 실어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어달라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거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는 것을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굳이 다른 것은 다 양보했는데 이것은 제패만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분은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그 사람은 고수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원래 유대인들을 너무 혐오했으면 너무 방골이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하고 용서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반역적인 유대인들을 어려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 안에서 선포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늘 반역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적인 고집불통인 인간들인 것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유대인들 빌라도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합니다. 죄 없다면 절대로 죄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비우니까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고집불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거 다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것마저도 다 용서하시고 화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인생들이지만은 죄인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짐을 다 감당하시고 진정한 회복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온 구원은 그저 받았지만은 주님에게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혈의 피가 막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다 짜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옆구리에 찔리고 말이죠. 그냥 뼈는 안 꺾였지만 그냥 창으로 잘라서 남아있는 고여있는 피까지 그냥 다 흘렸습니다.
십자가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장남을 핏값으로 주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채우며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지옥 갈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귀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또 지옥 갈 그런 삶을 살겠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죽어주고 정말 살려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옛날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영혼들을 그 남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감격과 감사로 자기 인생을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주위에 있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십자가 죽음을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누군가 싶어가지고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 조롱이죠. 너 메시아라고 하는데 네 스스로의 힘으로도 십자가에 내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나약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지만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능력의 사람이 왜 가만히 달려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막 조롱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 다른 사형수들은 온갖 저주와 악담을 다 퍼붓는데 이분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력하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삶을 부정하고 실패자로 간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막 의기양양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죄인이다. 막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 주장과 자기 의로움이 십자가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도 자기들끼리 안 맞아요. 그렇지만 성전을 헐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헐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서 그들은 십자가에 넘겼던 것입니다. 주님이 죄가 있다면 자기들의 주장이 옳지만은 주님께 죄가 없다면 그들이 모함죄로 걸려들게 되어 있고 그들의 전 삶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고 인정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죄인들도요 한 가지는 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요 내 인생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 속에서 먼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어놓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도 한번 술을 먹으면요 진심이 나오면요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느 인간도 되는 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갔을지는 모르겠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르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의미 있는 뭔가가 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죄인들의 전 삶을 부정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삶이 실패했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조롱할 것이 아니고 이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총체적으로 부정되고 진정한 삶으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한 사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달린 강도도 너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런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임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안에 있는 그 불안감과 소외감을 다 아셨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불쌍하게 죽어가는 것 예수를 동정을 못할 만데 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소외감이 있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전 인생을 싫어한다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생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십자가 앞에서 막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있었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께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조롱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고 버림받은 자로서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번개가 착 치면요. 하나님 소리합니다. 깜짝이야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주여 소리가 막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생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소리 지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내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 소리에 대해서 귀를 들어준다면 우리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소리는 지르기는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주장을 들어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막 소리만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품으시고 구속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이제는 두려움에 불안해하면서 잠 못 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그 모든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책임들, 우리의 그 시름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조롱할 필요도 없고 그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붙드십니다. 소리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원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사람들 자꾸 미워해요. 나를 도와줘야 될 그 형님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말이죠. 나의 시험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예수님께 다 들으시고 아픈 만큼 은혜를 주시고 고통당한 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손해본 만큼 희생한 만큼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대접부를 보면은요, 밋밋하게 살아온 것보다는 더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면서 잠잠히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소외와 유기의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참 자녀로서 가장 복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가지고 가장 지복의 상태, 편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혼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